그죠?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추상적인 그런 생활들을 해왔어요. 그죠?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저희들도 이제 그 전도협회라고 하는 것을 지구촌 전도협회를 이제 구성하고 이제 복음 집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전도지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보통 그런 거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이제 예쁜 그림을 아주 행복해 보이는 그림을 보여주고서 이제 행복해 보이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이제 그러나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죠? 자, 당신은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지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당신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 택하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따라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회개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면 같이 아멘 하세요. 그러죠. 그리고서 이제 묻죠. 정말 그렇게 되길 원했습니까? 그죠. 그랬다 그러면 또 묻죠. 이제.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겠습니까? 따라 했으면 이제 내 안에 있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성교육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고 똑같아요. 자,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앉혀놓고서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잠을 자면 아기가 생긴단다. 그랬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자, 봐라.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같이 잠을 잤잖니?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 한번 중국에서 그런 기가 막힌 소식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만 열심히 했는지 결혼을 했는데 한 3년째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찾아와 가지고서는 왜 우리는 아기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제 상황들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서 손만 꼭 잡고 같이 자면은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우리는 아기가 안 생겼다라고. 그렇게 숙맥들도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구원파나 이제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는 그 젊은이들 선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언제 구원받았느냐, 어떤 사람은 날짜까지 기억해야 되고 또 그러려니까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 꾸며가지고 댕겨야 되고, 그래서 간증거리 만들어가지고 댕기면서 난 그래서 그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아니요. 지금 소경이 눈을 그렇게 떴어도 확실하지 않아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난 날짜를 기억합니까?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난 날짜를 기억하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억하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이 골탕을 먹었어요. 넌 다리 밑에도 주워왔다 그래가지고서는 네 아버지 저기 있다, 네 엄마 저기 있다 뭐라 그래가지고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맞죠, 그죠? 그 다리가 아니고 그 다리라서 그렇지. 우리는 모르니까 어른들이 그냥 골탕 먹이면 골탕을 먹고 그냥 울고 이제 그랬죠.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거듭남 자체가 피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 자체가. 그래서 9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보내서 그가 씻고 고침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동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남은 여러분의 어떤 행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여러분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완성되어지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눈뜬 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눈뜬 사람, 그때가 언제로 봐야 돼요?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 그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았을 때가 뭐 한 거예요? 눈 떠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야 거듭난 자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야 정말 중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라고요. 물론 뭐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 땅의 존재들 다 소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경이 되었죠? 타락한 결과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사단의 말을 순종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인간은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눈이 뜨여지면서부터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다가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거예요. 우리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한 예수를 어떻게 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지우는 것, 그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런 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그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살리시는데 우리 속에서도 그와 함께 새 생명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는 그림에다 그걸 다 담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어도 소경과 세상 사람들의 논란은
세상 것만 보지 진리를 담아 보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 몰라요. 우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성경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읽으니까 그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때 소경을 그렇게 고쳐줬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소경이라도 고쳐지고 암 환자라도 낫는구나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거기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이 성경 자체도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성경이 어디 하나님이 써서 준 글이 뭐예요? 돌판이잖아요. 돌판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들이 읽지도 못하는 글을 써서 주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읽었겠어요? 어떻게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그림들 속에다 담아준 이야기는 이런 거야 라고 40일 동안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십계명을 받아서 읽고 그대로 지키진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 돌비에 담겨진 내용들을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를 뭐예요? 듣고 깨달은 거예요. 예. 그리고 모세는 또 그런 역사적 사건들 모세오경의 하나하나를 써서 뭐예요? 그 속에다가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진리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깊어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광야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건들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겉의 것만 보면 우리는 그릇만 보는 자들, 외모만 보는 자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만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요. 그 겉의 것만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그 안에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진리가 보여지는 것, 이건 거듭난 자들이고요. 그가 눈뜬 자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성경은 소경이 눈뜬 사건에다가 담아주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절 보세요, 한번. 9장의 마지막 절,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들은 지금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소경이야. 너희들이 소경인 줄 알았으면 눈 뜰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텐데 너희들이 그냥 눈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들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소경이 눈뜬 이 변화는 그냥 눈만 뜬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그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기에 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우리만 보고 자기만 보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소경인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어졌고, 아니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가 새로워진 것이고 이게 눈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11절로 가볼게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예.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예수가 나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대신 내가 살았습니다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문장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요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나는 거기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이었습니다. 이게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눈뜬 사람이에요. 자,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눈 떴냐? 15절.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랬더니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 거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요. 그죠? 눈 뜨고 본다고 하는 자들이 믿지 않아. 부모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소경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눈을 떴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는지 그 부모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1절.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테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오. 왜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참 놀랍게 만들죠.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이 문장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8절 19절이 생각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에도, 이 문장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복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뭐 산상수훈에 있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욕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악하다고 말하고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받는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가장 먼저 성도를 미워할까요? 누가 가장 먼저 거듭난 자를 미워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가, 형제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모죠.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곁에 있는 사람, 부부죠. 남편이고 아내죠. 당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왜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한 자처럼 보여가지고 약하게 살면 어떻게 살 거야? 세상은 강해야지 살지 약한 자는 먹혀. 예,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뭐가 보여요? 먹히는 개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양떼를 이리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참 이 아이러니한 이런 진리를 안다고,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그리고 소리쳐 외치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참 대접을 못 받아요. 그죠? 그때 눈뜬 자는 당연히 변론하죠. 그게가 오늘 말씀에 있는 이제 25절이에요. 다시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겁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랑의 손길이 보여지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이는데 못 본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눈이 떠졌는데 소경처럼 산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건 난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진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누군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나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중에 가장 어린아이, 나는 없어졌습니다.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예, 나는 없습니다. 그게 보이는 걸요. 또 묻죠, 그들이. 그죠? 26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옵니까? 당신들도 차라리 그 제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그 소경의 자리에서, 그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그 바벨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죠. 당신 거기 있으면 당신 죽는다고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낸다고요. 나보고 미치라고 이러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죠.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근데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예, 보이는 걸. 화를 내죠. 30절, 31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아니, 눈떠 때문에. 근데 왜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숙제가 뭐죠?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그걸 안 물어봐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는데, 그죠? 그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보이지 않으면 뭐 해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세상은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있어. 아니요. 그는 소경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다가 조금 틀린다고 해서 아주 화를 내고 배척하는 것들을 봐요. 길을 같이 가면서 곁길로도 갈 수 있고요. 옆에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그 안에서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가 같다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해요. 왜? 어떤 면에서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목적지의 다름이 자기가 비워짐과 자기가 채워짐이에요. 많은 그 신앙인들의 생각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이리로 가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졌어, 난 누구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일반 종교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거듭남을 얘기해요. 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켰더니 찬불가를 부르는데 오 기쁜 날, 새로 태어난 날 하더라고. 참, 자기들이 태어났대요. 거듭났대요. 그래서 기쁘대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목적지가 비워져서,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 방법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외에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성경 해석 조금 틀릴 수 있고요. 때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가? 당신을 왜 만들었겠는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인 드러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려고. 그걸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키 큰 꽃만 만든 게 아니라 키 작은 꽃도 만들고, 꽃봉오리가 큰 것만 만든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만들었고, 각양 다른 색깔도 만들었다고요. 그냥 그대로 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워야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색깔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감추는 거죠. 자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걸 벗겨내고 계신 거죠. 그 비우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죠? 승천과 재림.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고 초청하는 것.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한 거죠. 아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모순됐다고 말하죠. 아니 성경이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뭐가 또 남았대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경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죠? 전도서 1장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가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라며. 그럼 성경이 충돌돼요? 아니요. 성경은 충돌되지 않아요. 자기인식, 부활하기 전에 자기인식, 눈이 뜨기 전에 자기인식은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열고 보니까 모든 게 새로워. 이제 새 세상, 하늘나라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은혜 가운데 이게 다 풀려져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성경 난제집이라고요. 문자대로만 보면 성경은 난해해요. 왜? 아주 쉬운 거 제가 얘기하죠.
뱀이 흙을 먹는다, 안 먹는다? 절대로 안 먹어요. 그 당시엔 먹었나 보다 하죠, 사람들 해석은. 아니요. 그건 사단이 타락한 인간을 삼켜버려서 타락한 인간까지도 뭐라고요? 사단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그냥 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참, 믿음을 가진 이후의 현실 인식은 달라져야 돼요. 눈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고 자기에 대해서 새롭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흐름과 사건들이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것들, 그러므로 새롭죠. 점점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요, 우리 글자로는 이제 본다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본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를 보면 4종류나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한 2종류는 가지고 있죠. 그죠? 본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겉모습을 보는 것들이 있고, 먹어보다, 맛보다 라고 하는 것들, 들어보다 하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깨닫다 하는 것들이 있죠. 헬라어에는 그런 거 있어요. 옵티노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시각, 눈으로 보다예요. 응시하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볼 때 그 옵타노마이를 쓰죠. 근데 그 에이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걸 보는 거.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아직 속은 보이지 않고 겉모양만 보이는 것. 그걸 갖다가 에이도라고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블레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가 맛보다라는 거예요. 알아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라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아는, 영적 세계의 것을 보는, 진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이렇게 참 다양한 표현을 가진 언어들로 썼어요. 그런데 그냥 번역하면서 또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들에 맞는 글들을 그냥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라고 준 책이지 글자를 보고 깨달은 책이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그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으로 가장 옳다라고 주장하고 또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 개역 성경이다, 개역 개정판이다 해서 막 바꿔놓고들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다 그렇게 봐도 그 안에 진리를 담아두지 못하면, 그 진리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히고 아무리 깨끗하게 다듬어도 그것은 외모일 뿐이에요.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볼 수 있는 호라오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움을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와 그에 속한 자들을 쫓아내는 자들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32절, 33절 이렇게 말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소경도 눈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개안수술하면 눈 뜨잖아요. 그죠? 이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죠?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들,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는 일은 없었다. 하나님밖에.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그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왜요? 이 세상은 2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죄인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예요. 세상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죄인이라 그러고 서로 사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래요. 사실은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죠. 그런데 그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나오게 하는, 건져내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35절부터 10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둠인데 불구하고 스스로를 우리는 본다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진리를 보는 사람들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저들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저들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진리,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그들 속에 먹여줄 수 있는 생명과 꿀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 속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샘솟듯 하고 있다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책임질되고 있다면, 갓난 아이를 가진 어머니처럼 내 안에서 젖이 돌고 있다면, 아버지여, 저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저들 속에 나아가서 바로 거기서 나오라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서 바보처럼 살지 말고 눈을 떠보라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넓고 크지 않느냐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눈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